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과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죠. 그러나 창조 당시의 모습을 지구는 많이 이미 상실했어요. 여러 가지 각종 부유물과 자원들이 고갈되고 또 대기와 산소와 여러 가지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창조 당시의 모습을 이 지구촌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환경이 사람의 장수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혜의 환경이 있는 장소를 찾아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 가면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장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황폐화되어 가지만 지구촌에서 그나마 살기 적합한 땅이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사이판이라고 했습니다. 근래는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천혜의 환경도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과 대조적이죠. 천국은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지만 이 세상은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있어요. 뉴질랜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구촌 아프고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한 부분입니다. 천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 역시 아프고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토피아, 천혜의 환경이 갖추어진 뉴질랜드에도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을 감수해야 될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 땅을 선택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롯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바로 여호와의 동상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로부터 눈이 보배라고 했어요. 롯은 지혜롭고 그 증거로 소돔에 진입해서 성문에 앉았어요. 성문은 재판정입니다. 이방인이 이주해서 안주했고 사회 지도층이 되었습니다. 아주 명석했죠. 그러나 안목에는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눈이 보배란 것입니다. 식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야말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 믿는 그 믿음의 출발이 판단이 아니고 시야입니다. 그 시야는 우리 옷을 입을 때 첫 단추와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야의 잘못은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도 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영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영은 물리적, 가시적 존재가 아닙니다. 다양한 상태로 우리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들을 우리가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현혹되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만족을 줄 줄 알았지만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만족이 아니라 가족이 해체당하는, 일생을 축적한 것을 다 손놓아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잘못된 시선 때문에 홍역을 치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 물론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건물이 쉬나 보게 이 교회당, 예배당, 회당, 지구촌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소속 교회로 몰려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소속 교회가 되기 전까지, 선택하기 전까지, 물론 여러 가지 지식과 또 경청과 판단도 있겠지만 시선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모양은 하고 있지만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첫걸음이 인생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복되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성도의 덕목이 무엇인가? 분별력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력과 청중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약화된 그 자체가 복구불능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운명이 변하려면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많은 것들에 의해서 현혹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에서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비물리적, 물리적, 가시적, 비가시적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 움직임에 우리는 반응해야 삽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발휘하라. 우리가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라면은 교회의 정통성이 있어요. 그 정통성은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터는 바이트입니다. 우리 버전으로 교훈,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교훈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건강히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라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7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 했습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체류한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와 환경과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사도들의 터, 그 터의 근간인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시기의 문제이지 복구가 불능한 상태로 함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축적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시선, 분별력, 결여가 그러한 것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선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엘리야 다양하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세상에 증거하게 한 것은 단순히 지식만이 아닙니다. 경험만이 아닙니다. 시선도 있어요. 변화산의 그 놀라운 장엄한 그 장면이 베드로의 일생을, 베드로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은 다양한 물건을 팝니다. 간혹 유사 제품, 짝퉁, 가짜가 나와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벌꿀 판매업자가 진짜 꿀과 가짜 꿀을 판매하는 법, 먹어보지 않아도 우리의 육안으로 단 3초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전문가들이 판단한 판단과 간혹 꿀을 구매해서 먹는 우리와는 진위 구별하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색상이 같아도 짝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짝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혹하게 해서 우리가 이성의 판단을 상실하고 감정에 이끌려 따라간다면 따라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은사인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분별력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강가에 아기를 내어놓고 붓박에 아기를 내놓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어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멀리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농촌에 성장할 때 오일장에 가봤어요. 오일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파자마든 뭐든 사러 가는데 몰리는 장소 어딘지 아십니까? 끝이 번지르하고 광택이 나는 그런 섬유 제품으로 만든 파자마, 뭐 월남치마 이런 데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겉보기가 좋으니까.
실제로 좋은 건 재질입니다. 허술한 재질에 그런 값싼 염료를 칠해 놓으니까 비싸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자신이 입어도 폼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비싸게 또 얼마나 비싼지. 그러나 입고 나면은 얼마 안 가 헤어지고 찢기고 탈색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눈을 과신할 때가 많아요. 내 눈에 하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분별하여 살지 아니한다면은 고통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롯이 가장 실수했던 것은 그 근간이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롯을 미혹하기에 충분했죠. 더불어 나가서 롯의 눈이 욕심에 현혹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분별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경험인데 어떤 물건을 하나 샀어요. 집에 와보니 하자가 있어. 밖으로 가려니까 장사는 끝났어. 내일 아침에 가면 바꾸면 되는데, 교환하면 되는데, 잠이 안 올 정도. 값싼 물건 하나 사고도 교환해서 안심해질 때까지 그 초조와 불안은 감당 못했는데, 한 번 잘못 선택하여 일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따라 살지 않고 감정에 따라 살고 인정에 따라 살고 그만큼 우리 인생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정하다 소리 듣더라도 분별을 따라 살아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마지막 말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 자신의 영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돌아다니며 산필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 도처에 이단이 많잖아요. 한번 발을 들어놓으면 끈질깁니다.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고통을 줍니다. 소송한다고 될 것 같아요. 이단들이.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짝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눈을 열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석을 이렇게 감별하는 흑연 계통의 돌을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강도도 시험하고 진위도 시험하고 바로 영적 시금석이 바로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지금까지 잘 왔어요.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저게 문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 보겠죠.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이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걸 또 신봉하고 믿어요.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심지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좌우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잡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힘있게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역시 우리를 영적 완주토록 하시려고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 진입하는 그날까지 분별력을 발휘해서 믿음의 완주를 끝까지 감당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짝퉁을 잘 분별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